오늘도 현숙한 여인이 되길 소망하는 엄마들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복종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성경이 과연 복종에 대해서 뭐라 말하고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복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조금 스크래치가 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애견남이 대세예요, 요즘에. 혹시 애견남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 네, 계시네요. 애견남은 뭐냐면 여성스러운 남자예요. 그러니까 에스트로 로겐이 많이 분비되는 남자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여성스럽고 섬세하고 뭐 여기 이제 이거는 되게 재밌게 표현을 해놓은 건데 여사친이 많고 뭐 운동하는 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고 이제 테토남은 뭐냐면 완전 매스큘린 남성성이 이제 많은 남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축구 좋아하고 부동산 재테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재즈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요즘에 대한민국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냐 했을 때 애견남이라는 거예요. 이 테토남들을 싫어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 되게 강압적이야.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사회적 현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 그냥 뭐 그렇게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정말 지나치면 안 되는 사단의 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핏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애견남 안 원하는데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시 얘기를 바꿔보면 우리 남편 청소도 잘하고요.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그리고 육아도 너무 잘해요. 우리 남편 내 말 다 들어주고 공감도 잘해줘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한 적이 있다면 나도 똑같이 애견날 원하는 부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문제 없지 않아요? 남자가 도와줄 수 있지. 그런데 이게 남자들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데 그 질서랑 완전 반대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 팩트 중심이고 여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아니야 그거 이렇게 그 남성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여자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하고 해주고 용인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실 팩트가 상관없이 그 내 감정이 지금 조금 배려받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 애견남을 원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그 남성성을 거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남성이 도저히 가정의 머리가 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사결정자 그리고 영적 리더 머리가 되는 것이 아내가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보 이렇게 하자. 이거 내가 하면 안 될까?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남편 좀 따라와줘.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게 이제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의사결정자 영적 리더 머리가 잣돼서 맞이하는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할 거고 오늘은 이제 복종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볼 건데 이 현대에서 가장 어그러짐이 많은 현상이 이 머리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이 어그러진 현상으로 인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삶의 영향력은 전반에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종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 이거 거의 남자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의 기원에서 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복종의 기원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이 여자와 남자의 가치와 존엄성은 서로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종이 지위가 매우 낮거나 열등하다라는 게 전혀 아니고 서로 그냥 다른 역할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와 중요성에서는 남자가 더 중요해라고 얘기하실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머리됨과 복종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 안에 항상 존재해 왔던 것이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한편으로는 리더십과 권위의 관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러니까 가신 길인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영원 전부터 실천하신 미덕이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게 영광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say no 할 수 있었지만 온전히 순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종과 순종의 개념이 어디서 나오신지 알겠죠? 이건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복종, 이 미덕이 사실은 죄로 인해서 변형됐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원래 남자는 겸손하고 자애롭게 머리 내는 역할이었으나 이게 적대적인 지배 혹은 게으른 무관심으로 변형됐다라는 거고 여자는 원래 지혜롭고 자발적이고 행복하고 창의적이고 였는데 이제 이게 교묘한 아첨으로 뻔뻔한 반항으로 몰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로. 그래서 이 죄가 머리됨과 복종을 파괴했고 왜곡시켰고 추하고 파괴적인 것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 얘기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기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복종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 이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됨은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리더십, 공급에 주된 책임을 담당하는 거룩한 소명이다. 그리고 아내는 복종, 남편의 리더십을 존경하고 지지하며 남편의 은사에 따라 그 리더십을 수행을 도와야 되는 거룩한 소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있다라는 게 보이죠. 역할의 차이가. 음. 그래서 어,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복종이 원래는 아름다운 미덕이었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시죠. 이 재해 결과로 파괴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재해 결과의 영향으로 이 아름다운 복종이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에서는 복종하는 아내를 너무 불쌍하다. 너 왜 남편을 못 잡고 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그 어느 정도 남편이 지위가 올라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일반적인 여자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야, 돈 관리 당연히 네가 해야지. 부터 시작해서 뭐 오만 때만 거를 다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눈길로 바라본다는 거고 또 그 교회에서도 심지어 이 영적 리더십이 엄마라는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용인하고 있어요. 아, 이 집은 영적으로는 엄마가 더 밝으셔서 더 깨어 있으셔서 더 영적이셔서 어떤 그런 결정 뭐은 엄마가 해요. 이거를 우리 그냥 그렇군요. 뭐 별로 뭐 심각한 문제로도 생각도 안 하잖아요, 사실. 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이제 그렇다면 이 여자의 어떤 이 원하는 이 복종이 왜 이렇게 힘들 것인가 했을 때 또 타락한 결과를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원한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띈대요. 이게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충동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들이 순수해 보이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전 지원자매랑 단위자매를 잘 아는데 되게 참해요. 봐도. 누가 봐도 참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분명히 이 자매들도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이건 제 결과라는 거. 그래서 이 죄의 저주 때문에 남편의 권위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지 못하는 옳지 못한 성향을 모두가 지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악한 욕망 때문에 우리가 복종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복종하는 여자를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약한 여자로 표현해요. 야, 너 뭐 리더십도 없냐? 이렇게. 여자가 좀 강단 있게 나가야지 남편을 잡고.
하지만 복종은 오히려 내면이 강한 여성이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을 거부하는 그 본성을, 악한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여성이 오히려 유약한 여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마인드셋 체인지를 완전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 부분이 조금 이제 어, 좀 이제 특이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되게 다른 남자들이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인간이어서 악해서 계속 비교를 하거든요. 저 집 남자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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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잘하는데 왜 우리 남편 안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남편의 어떤 그 사소한 되게 작은 부분이 우리한테 되게 크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랑 계속 맞부딪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다른 남자들을 더 존경하게 되고 그게 이제 보통 그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뭐 영적 어떤 리더, 뭐 목장 리더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은연중에 우리가 더 많이 복종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영적 간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 어쨌든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 남편들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각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못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남편을 영적 지도자로 삼지 않고 주로 자신의 교회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랑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다 연합하시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육적으로 남편과 성관계를 통해서 연합하지만 영적으로는 연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목사님의 말씀에 더 권위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영적 권위를 자기 남편으로 두지 못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삼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녀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영적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대개 목사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적으로는 내 남편이랑 연합하면서 영적으로는 목사님이랑 연합이 되어 있을 경우 이거는 영적 간음인 거예요. 영적 외도인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가 무너지니까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되게 지금 한국 교회에 엄마가 리더가 되는 현상이 영적으로 만연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세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권사님들이라든 집사님은 아니 나 같은 경우에도 복종해야 되냐? 내 남편 전혀 배려심도 없고 게으르다. 내 남편 심지어 기독교인도 아니다. 아니면 자녀들을 징계하지도 않는다. 아니면 가정을 잘 이끌지도 못한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남편을 따라야 되나, 복종해야 되냐 했을 때 성경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어떤 각주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각주도.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죄를 이끌 때 빼고는 그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예를 들어서 뭐 나 교회 못 가겠다. 너도 가지 말고 저기 뭐 불교 가자. 이런 거는 내가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또 뭐 남편이 우리가 지금 돈이 너무 없어서 내가 지금 저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해야 될 것 같다. 너도 동참해라. 이런 거는 당연히 say no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예외 없이 우리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것이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냐 성경에도 잘 나와요. 이 복종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남편은 굉장히 상처를 크게 받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미갈 어때요? 다윗이 막 춤을 출 때 굉장히 꼬려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했잖아요. 그때 그 다음부터 한 번도 관계를 안 해주죠. 잠자 그냥 버림받잖아요. 와스디도 또 그렇고 와스디 다음에 그 에스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종을 안 하고 나의 어떤 욕심을 부려서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은 그 대가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까지도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종이 그렇다고 막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노예처럼 막 길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종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건한 성품 모두를 요구하는 명예로운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음, 나의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잖아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요리를 너무 잘해. 뭐 아니면은 나는 피아노를 잘 치거나 뭐 음악을 잘하거나 아니면 뭐 안마를 잘해. 뭐 그런 은사를 가지고 남편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응. 내가 막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노예처럼 뭐 전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으로는 굉장히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순종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싶다라는 거를 너무 고백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청년 시절에. 난 십자가의 길을 갈 겁니다. 근데 그게 복종과 순종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어,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고 또 지혜와 통찰력을 발휘해서 가정을 만들고 기도하고 격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겸손한테도. 그래서 본 회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부르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고 말하면서 뭔가 거룩한 영광이 우리 지상 관계 속에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여기서 남자에게 부여되는 존엄은 그의 능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결혼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진 직무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이런 위험으로 둘러싼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위험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남편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위험의 눈으로 바라봐 줄 때 남편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능력이 넘치거나 자질이 넘쳐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어도 그냥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복종 어떻게 하냐?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절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정결하게 행동하는 것이 복종하는 거다라고.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박인 게 뭐냐면 사라는 두 번이나 남편한테 속았어. 아, 이거 속은 게 아니라 팔려갔나? 아무튼 그 두 번이나 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주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대로 생각하면은 야, 너 나 대신해서 저기 가서 좀 거의 뭐 팔고 오는 거잖아요. 그거 완전 거의 이혼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기 때문에 어, 특별하게 대우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게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남편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또 그런 말과 말씨를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남편을 어떻게 부르는지, 뭐 주님 이렇게 부를 순 없지만, 어, 너무 편하게 뭐 이름을 부른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내가 남편을 복종하는데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배려할 줄 모르는 나의 자기 중심성을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맛있는 요리하고 집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의 말을 경청하고 선택을 존중하고 아이들에게도 그의 존재를 항상 높이면서 이야기하고 잘 양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당연히 집에 없습니다. 그 육아의 현장과 집안일의 현장이 없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 어, 아빠의 존재를 계속해서 상기시켜줘야 돼요. 아빠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러 가셨고, 아빠가 예를 들어서 샬롬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시러 가신 거야. 우리 아빠가 돌아오면 크게 안아드리고 감사하다고 표현하자.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아빠를 너무너무 존경해. 이거를 계속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복종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남편의 리더십, 보살핌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로 연합된다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베풀어주는 그 보살핌,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지체를 양육하고 보호,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 아내들을 자기 몸같이 양육하고 보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꼭 물어보세요. 남편,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모든 남편들, 바로 대답해요. 근데 우리 못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했을 때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박아 놓으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남편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남편들도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러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남편이라면 아니면 보통의 믿지 않는 남편도 똑같아요.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책임을 안 부여해 줍니다. 존경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고 저건 남편이 하면 되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부 공동 책임이라는 거는 그 누구의 책임도 높여주지 않아요. 헐만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재정의 영역은 남편이 하시고 뭐 이거는 육아의 영역은 제가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사실은 책임 안 져요. 그 누구도 책임 안 져요. 그냥 어 하지만 이게 남편이 이 가정과 이 모든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울타리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부담감을 줬을 때 남편은 모든 거를 책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면 되게 무겁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내가 다 해야 되고 막 그런데 남편들은 그냥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 그래서 돈 벌러 오는 거 당연한 거고 내 아내와 자식들 내가 키우고 양육하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를 높여주고 어, 책임감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남편도 존경받기 합당한 행동을 한다고 노력하고 또 우리의 존경심도 계속해서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기까지가 이제 아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부분이었고요. 제가 숙제로 내드린 그 책, 기도책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이 기도책에서는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누가 먼저 변화되어야 했을 때 물어봤을 때 나야 나라는 거죠. 아시죠 이 노래? 나야 나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든지 분노, 증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굉장히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내 자신의 온전함이고 내가 왔다 갔다 요동치지 않는 것을 남편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 예측이 가능한 아내를 가장 좋아합니다. 남편들이. 음.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나 자신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안의 자기 중심성과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응. 내가 나의 마음과 싸우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남편을 바라봐요. 그러면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불만은 아내의 눈을 가려버려서 남편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남편을 감사하고 그를 존경한다면 계속해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이것도 잘하네? 우리 남편 이것도 멋있네? 그러니까 이 작은 점들이 굉장히 커져 버리고 이게 결국엔 사랑의 눈빛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봤을 때 나는 이 정도는 평탄 것 같아요. 응? 근데 내 남편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변화돼야 될 사람은 남편이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항상 누가 기꺼이 낮아지고자 하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응.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아요. 라고. 왜 나만 변해야 돼요? 왜 나만 노력해야 돼요? 왜 나만 낮아져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얘기하신대요. 인생을 가리켜서 공정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공정한 이는 오직 나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쌤쌤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의 정신과 굉장히 부합하지 않다라는 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변하지 않았을 때 뭐 다양한 방법들을 써보시지 않으셨나요? 이제 이것 좀 해줘. 뭐 이것도 안 하나?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이렇게 그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남편한테 너무 크게 박힌대요. 그리고 그런 스크래치들은 어, 잘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잔소리도 효과가 없고 비판도 효과가 없다. 그리고 때로는 터놓고 얘기하는 것도 효과가 없대요. 그냥 얘기 들어주고 다음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되는 거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기도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동시에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남편을 이제 존중하고 높일 때, 어, 우리가 집에 있는 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잖아요. 남편은 회사 갔다가 그 이후에 오고. 그래서 이 가정을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안식처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친교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장소를 꾸며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늘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편 옷 예쁘게 개어서 속옷도 예쁘게 개어서 어, 정리를 해드리고 부엌도 정돈하고 냉장고도 가득 채워 놓으세요. 음. 그렇게 그런 주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린 하나님께 계속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음.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남편들은 이제 원래 그렇게 안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찬사를 받겠지만 원래도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찬사를 칭찬 안 받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아내가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게 기본이 되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남편의 눈에 조금 거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남편을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건전지나 전구나 이런 것들이 손톱깎이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있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리에 없었을 때 아니면 또 내가 배고픈데 간식이 없었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인다는 거예요. 실망. 왜냐면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잖아요. 근데 집에 왔을 때 다 손이 한 번씩 가야 돼. 그러면 이게 힘든 거죠. 이것도 일로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배려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그런 눈을 여자한테 주셨어요. 어, 남편의 피로를 보는 눈을.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집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거창하게 인테리어 한다는 게 아니라 약간의 배려와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집을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 중 하나는 남편의 머리가 되고 나는 가슴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서를 인정하고 나는 가정의 가슴이 되기 위한 단계를 충실히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가슴이 뭡니까? 뜨겁고 콩닥콩닥 뛰고 활기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기본적인 태도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쁘게 사랑 가득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남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왕후는 제일 아름다웠대요, 여러분. 김태희였을 거야. 근데 왕을 만나기 전에도 얼마 동안 꾸밉니까? 1년을 꾸며요. 아로마를 이렇게 하고 얼굴에 빛이 나 우리 은별이 지금 빛이 나는데 네 남편을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션만 바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규칙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적 자아까지 정결케 하고 원기를 회복해야 되고 건강한 식이요법을 통해서 기력과 활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옷도 매력적으로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먼디 교수님이 사모님이 10명 놓으셨잖아요. 그래도 항상 매력적으로 사랑스럽게 남편에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신대요. 그걸 보면서 저는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 우리 가정과 남편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 결혼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죄에 깊숙이 빠져 있고 내면에 수없이 많은 흠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큰 사랑과 용납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주체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래서 어, 우리가 아름답게 복종할 때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나가요, 여러분. 내가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요.
남편에게 자신이 존경받고 있는지,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지 물어봐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집안 분위기를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자신의 내 외적 변화를 위해서 온맘 다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발제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발제를 듣고 자유롭게 느낀 점을 나눠봅시다.